매일 성경 묵상 나눔 8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이들은 내 코의 연기여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들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착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 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썩은 술을 가득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의 칼을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렀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의 마음은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는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조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그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서 숨겨졌음이라.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은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이렇게 말하는데, 이 물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구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를 구하지 않았던 자에게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이야기와 비슷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고 또 그들을 자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방인이었던 이들과 그 깊은 사랑과 관계 속에서 원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자극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나를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서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 본문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또 그 하나님의 언약에 밖에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지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또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맨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라고 말하면서, 이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들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을 부르시며 죄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패역한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끝나고 있었는데, 곧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또 그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동산에서 제사하며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신상을 섬기는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항상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화 진노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무덤 사이에 앉는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점을 친다든지 죽은 자들을 불러내서 미래를 예측한다든지 약간 이런 것과 관련되어진 부분입니다.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새며라고 하는 부분도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진 부분이고요. 특별히 이 돼지고기를 먹으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시는 어떤 그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백성들, 또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너희는 있고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외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시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진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잠잠치 않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생활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이 한 가지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우상 숭배인 거죠. 산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날 능욕하였다라고 말하는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이렇게 행위를 헤아린다는 것은 이제 잰다는 거죠. 원래 우리가 이제 저지한다라는 게 저울을 놓고 이렇게 무게를 재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시고 그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면, 세 번째 단락에서는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두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부분, 이제 예를 들어서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포도송이를 잘 이렇게 킵해라.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제 포도주가 나오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모든 것을, 또 모든 사람들을 사라지게 하진 않는다, 진멸되게 하진 않는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다에서 내 기업을 산을 기업으로 받을 자를 내린다, 내가 택한 자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종이 이제 확장되어져서 나의 종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어떤 이제 그 사람들로 확장되어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도 긍휼을 입어 보존되어지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회복되어진 자들로 서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야골 골짜기는 아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이야기인데, 여리고 성을 정복한 후에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정복하러 올라갔는데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았을 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제비뽑기 끝에 이렇게 이제 지적이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는 함락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던 부습이 있어서, 이제 그 뒤로 하나님의 배역한 자들이 징계를 당하는 이제 이런 어떤 죄의 근원이 되어지는, 고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런 장소로서 이 아골 골짜기가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중에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기업으로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요약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는 첫 번째 단락에서 이방인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그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화를
내게 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인데, 그 징계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회복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종 택하신 자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내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이 네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제목처럼 하나님의 종과 죄인의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스에게 상을 베풀며, 이제 우상인 거죠. 시리아의 어떤 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기쁨을 주는 어떤 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늬에게 섞은 술이라고 하는 이 무늬도 이제 이방 신인데요. 이 이방 신에게 가시라는 신과 이방 신에게 가면서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이제 하고 진노를 쏟으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이 이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내 말씀에 이제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과 또 자신들의 욕구를 찾아서 이렇게 신을 만들고 그 신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섬기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자리를 찬탈해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우상이라고, 또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상 숭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비교가 되어집니다. 나의 종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너희라고 말하는 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패역한 백성들을 구별하여, 내 종들은 먹지만 너희들은 줄일 것이고, 내 종들은 마실 것이지만 너희들은 목마를 것이고, 내 종들은 기뻐할 것이지만 너희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하지만 너희들은 슬퍼서 울고 고통 중에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결국에 너희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어떤 그 축복이나 권위 아래에 있게 될 것이고, 오히려 너희들은 조주거리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진노하게 되고 또 너희들의 그 죄악을 벌할 것이며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과 어떤 깊은 관계 속에서 가지게 되는 새로운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새로운 정체성과도 연관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우리가 정말로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왜냐하면 이전에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다. 하나님의 이제 어떤 회복의 때가 왔음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나 하나님의 종들은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사실 중 하나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먼저 스스로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며 자신을 계시하시며 우리에게 발견되기 위해 애를 쓰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이 관계가 그래서 오히려 안전하고 든든한 관계가 된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되게 또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에 대한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나 자신 또한 그 경고와 징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에 직면한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지, 내 신앙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시며 나는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믿고 행하는지, 내 신앙생활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애쓰는 신앙은 아닌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영광을 받고 계시는지 아니면 오히려 능욕을 당하시는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된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징계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시다.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 남겨놓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그의 백성들을 돌보고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은 사라지지 않고 시대를 통해 흘러간다.
비록 숫자와 양적인 면에서 믿음의 숫자가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들은 항상 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난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기고 또 돌보시는 사람들 중에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를 연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산을 잊고 우상에게 복을 구하는 자들의 마지막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외면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결국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외면으로 나타난다. 이 세상의 가뭄은 바로 이 하나님의 거절에서 온다. 하나님 없는 삶은 결핍과 부족으로 묘사된다. 먹지만 배부르지 않고 마시지만 시원하지 않다. 노래하지만 기쁘지 않는 이 허무함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이다. 만족하지 못하고 멈출 줄 모르는 욕망의 기차 위에서 삶은 아무런 의미 없이 소비되고 만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마음이 즐겁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내 목적과 의도에 의해 조정하려고 들지 않는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원이시며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옵소서. 나로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먹고 마심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안전감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